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스 형제의 아이두부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친히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덮여 정결케 되었으며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으니 어둠의 권세가 감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며
이들을 이기지 못함을 이 시간 선포하노라. 아멘. 내일이 추석이어서 아무래도 마음이 바쁘시죠. 그래서 명절이 어렸을 때는 명절이 참 손꼽아서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네, 주부들은 오늘이 제일 바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오손도손 일은 좀 있었지만 오손도손하면서 서로 모였던 게 참 아련한 그러한 기억이고 사랑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에 함께 모이시는 기억, 사실 요즘에는 바빠서 부모 형제도 그렇게 자주 보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게 시간 내셨으니 정말 부모님들 또 형제들하고 정말 사랑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하실 수 있으면 전하시고 뜻깊은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전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삶 속에서도 참 치열하게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승패할 수 있는 그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폭탄요. 폭탄은 다른 데를 아무리 만져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지만 폭탄이 딱 뇌관을 딱 건드리면은 그때 뇌관을 두드리면 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던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뇌관을 탁 건드리면 터져버린 것처럼 아무리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던 일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더니 어느 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러한 때가 언제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될 때 마치 폭탄이 뇌관을 건드리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맨날 회개만 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끌어내려서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이 무슨 번영 신학이고 아니면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복받을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그 백지수표를 그냥 액자에 대고 벽에다 걸어놓은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알아서 뇌관을 만졌을 때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축복을 딱 받아내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2년쯤 지나가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 일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쳐들어왔었는데 이때는 기습 공격해갖고 이겼어요. 그때 같이 기습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겨서 물리쳐냈는데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많이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많은 부대가 이렇게 오니까 그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30만 명이 넘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도망가 버릴까봐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저기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근데 7일간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날까봐 무섭기는 하고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지내죠. 급한 마음에. 딱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번제 드렸다고 사무엘한테 책망만 받았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마음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그러한 참 사울에게는 충격적이고 불쾌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뭔가 좀 사무엘이 왔으면 뭐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자기 속으로는 좀 기분이 안 좋죠. 자기가 늦어놓고 사무엘 선지자 본인이 늦어놓고 미안하다고 내가 늦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미안하단 말 하나도 없이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뽑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 기름 부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로서는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처참하죠. 그리고 속으로는 화도 나죠. 네가 빨리 왔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건데 왜 늦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지금 석류나무 아래에가 600명 거느리고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싸우자니 대책이 없는 거고 싸우나 마나 질 것 같고 그런다 해서 도망가면 또 쫓아와서 죽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석류나무 아래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지금 사울이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지 못한 것이 뭐냐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일어나지 않나 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버리고 나니까 제사장 아이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아이야에게 이제 이것저것 전쟁 말하자면 전황을 봐가면서 물어보려고 그런 것이죠. 원래 제사장은 성전을 떠나면은 성소를 떠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오게 됐을 때 그냥 그 성소에서 이야기해주고 제사장은 거기를 그 자리를 지켰어야 돼요. 근데 사울이 왕이 같이 따라가자 그러니까 온 것이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닥쳤을 때요.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일에 닥쳤을 때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그 최선이 다 모여가지고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 나약한지 아시니까 이 상황 봐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38년 된 그 말하자면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그 병자도 뭐 일어나지 못했는데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뭐 온 근육이 다 마비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너 들것 가지고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벌떡 일어나서 간다는 게 엄두가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들것 좀 들어주고 너희들이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잘 건나 좀 해봐라 이러지 않고 그냥 너 네 들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도 누워있는 우리를 업어가지고 데리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발로 딱 딛고 일어서서 걷게끔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뒤에서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안아 일으켜가지고 한 발 뛰어 내 발 위에다 네 발 얹고 어디 가자 이렇게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석류나무 아래에서 600명의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병사들을 데리고 앉아있는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사울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냥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하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사울이 태도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같이 옆에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한번 블레셋 사람하고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블레셋 사람들을 부딪혔을 때 그들이 이리 올라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시는구나. 그 응답으로 알고 가야겠다. 그리고 자기 무기를 든 병사를 한 명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가 되면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요나단은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기를 든 병사 하나를 데리고 말하자면 그 가팔은 바위를 말하자면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한 손에 무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그 몸이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그래요. 우리 블레셋 사람들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는, 사울에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이 사울이 좀 소심한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으리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함께 읽으시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서로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뻔하기 때문에 수만 명이 무장을 하고 쳐들어온 블레셋군하고, 블레셋도 그리고 철기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손으로 나간 것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맨주먹으로 나간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같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때 보잘것없는, 말하자면 그걸로 무장을 했는지, 보잘것없는 화력이라 할 것도 없죠. 그걸로 말하자면 대치를 하고 살았는지 사무엘상 13장 18절에서 2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대는 베도름길로, 함께 읽으시죠,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아멘.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나 칼을 갖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같이 이렇게 대적을 해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해봐야 100점 100패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 본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가팔은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블레셋군이 공격을 할 것만 같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부딪혀서 한번 정면으로 싸워보자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만 해가지고 나만 처참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거 뚫고 나가지 못해. 그런데 그 상황을 뒤집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약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병력을 보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싸울 만한 그런 전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기든 병사랑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2절과 3절 오늘 통해서 사울이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죠. 성류나바 아래 있었다고. 그러면서 제사장 아이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에 이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말하자면 아기가 태어날 무렵이었는데 그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봇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히두비 이가봇의 형인 것이죠. 이 형이 난 아들이 아이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사장인데 지금 사울과 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삽입을 했는가? 이 아이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별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왜 이걸 했을까? 그것은 사울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원래 이 전쟁까지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그 말하자면 법까지 다 어겨가면서 아이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갖고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냐, 한번 우림 둠림을 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하려고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손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야 지금 여러 가지로 괴롭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서운하다 못해서 화도 날 것입니다. 자기가 늦었으면서 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 허전하고 두려워서 지금 아이야를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와서 봐주니까 아이야를 데리고 와서도 전쟁을 못 치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무기 든 병사하고 가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를 향한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얼마나 권력자에게 말하자면 인맥을 돼가지고 거기로부터 그 권력의 힘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맥에 의해서 슬그머니 진행돼버리고 딱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것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것을 가장 몸으로 잘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그 말하자면 길이 확 열리지 않았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분이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제대로 믿음이 선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자들이 그 복음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고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럽 전 지역이 다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 희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상황, 이런 전세를 뒤집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믿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식과 이성으로 보고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서 저기는 안 돼, 수만 대 6배 안 돼, 보나마나 저 개죽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저기는 안 돼, 배경이 있어야지 저 직장은 들어가는 것이지 너 말하자면 이력서 내봐야 바로 휴지통에 들어가, 소용없어, 저 직장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불안한 이유를 가지고 만약에 이러이러하면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래서 안 된다는 거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포기를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필요한 것이지 수만 명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수십만 명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될 만한 그런 이유, 안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유, 고정관념, 편견,
잘못된 지식, 그러한 걸 선입견, 이러한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요,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무리 쭈그리고 앉아 있어봐야 석류나무 아래에 6만 명이 앉아 있어도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요 60만 명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딱 연합된 자 한 명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자면 그 한 명은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역전을 시킬 수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긍정적이고 축복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골리앗이 걸쳐 입은 갑옷은요, 갑옷 무게만 해서도 56kg예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있지 않습니까? 그 금속으로 된 창 끝의 무게가 얼마냐면 7kg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들고 있는데 다윗이 그거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다윗이 물맷돌에 역사하셔서 그 물맷돌이 아니라 미사일처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안 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힘, 내 혼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강의 애국 군대와 마병을 홍해에 바로 수장을 시키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철기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5년 만에 다 멸하셨어요. 아수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천사 하나를 통해서 다 죽이셨습니다. 또한 아람 왕이 자신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다. 도대체 내 신하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냐 하면서 알아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내용까지도 다 압니다. 그 말을 듣고, 신하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성에 와서 포위를 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왔다가 음식을 잘 먹여서 다시 아람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수만 명의 눈도 가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연약하고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블레셋처럼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주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너는 고꾸라지고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블레셋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무서워해야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무서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 외에는 무서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죠. 블레셋 군들이 들에 15절을 보면요, 그러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자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 진동과 떨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은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내가 도저히 자꾸 올라갈 수 없는 바위, 그러한 바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험한 바위, 보세스 같은 바위도 있고 세네 같은 그런 바위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데,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지금 직장도 마땅치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지? 전 세계가 다 불경기라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보세스와 같은 바위다, 이것이 세네 같은 바위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상식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풍성한 것 같아도 내 능력은 믿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강한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강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는 더 능력 있는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겠지. 세상 속에서는 그보다 더 능력 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상이 절대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세상은 그거 믿음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세상과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은 것, 세상이 두 손 들고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줄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진 이름,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계속 행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함께 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만큼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포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선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전처럼 살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되는 거 봐가지고 좀 해야겠는데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눈으로 보고서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시인일 뿐인 것입니다. 시인했다. 사실 그대로 내가 보고 그 사실을 보고 내가 인정했다. 그것인 것뿐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지 않고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 우리의 기초가 절대로,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적 같다고. 그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들 같으면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하고 말을 하지 함부로 말해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 자동차가 좀 오래됐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갈 때 점점점 차 안에 있는 그 계기판 거기에 있는 불빛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야광처럼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점점 옅어지더래요. 옅어지더니 딱 도착지
막 도착하기 한 2, 3미터 전에 시동이 탁 꺼지면서 차가 멈춰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배터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그 차는 그 도착지에서 더 이상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중간에 오다가 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 시동이 꺼져버렸으면 어떻게 됐겠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머리에서 땀이 확 쏟아졌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순간까지를 억지로 끌고 오시면서 지켜주신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오늘 체험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절실하게 느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어떠한 그 레마의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 오늘 차 문제 있을 거야. 출발할 때 조심해. 이 말씀을 설사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물차를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는 숨이 턱이 닿도록 우리를 끌고 가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면은 언제 바닷속에 빠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 위를 걷다가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도 걸을 수가 있지만 생각이 그리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침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뒤집어지는 것만 갖고 모든 것들이 말하는 미래를 내일을 알 수가 없는 내일이 불투명한 그런 미래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초 바탕 그 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몰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삶 속에서 이 블레셋 군대가 어쩌면 진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요나단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요나단 딱 한 명이 수만 명의 블레셋군을 말하자면 물리침과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블레셋이 수도 없이 종류가 많아요. 돈 블레셋, 쾌락 블레셋, 권력 블레셋, 명예 블레셋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명예 조금 있다 해서 아니면 내가 지식이 좀 있다 해서 세상 속에 같이 경쟁하려고 세상 속에 그보다 더 큰 지식과 그보다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그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갖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 이번 추석에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해서 나를 두르고 있던 그 블레셋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패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